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가서 입문 강의, 시가서를 만나다 강의를 맡은 원성묵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가서를 만나다 강의를 통해서 시가서 전체를 잘 이해하고 또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를 즐겨 찾지는 않습니다. 즐겨 찾지는 않지만 이 시가 가진 매력이 있죠. 시 안에는 뭔가 함축적인, 그리고 그 안에 깊이 담긴 의도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게 아주 굉장히 재밌죠. 제가 시 한 편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환천이라는 시인이 쓴 어버이날입니다. 제가 읊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딸아, 꽃만 받고 끝내기엔 내가 너무 정성으로 키웠단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버이날이 되면 꽃만 갖고 오는데 내가 꽃만 받기에는 내가 너를 키운 게 얼마나 큰 힘을 들여서 들였는데 겨우 이거 하나 갖고 오느냐?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꽃 하나로 퉁치려고 그러냐?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아주 재밌게 풍자한 것이죠. 자,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자, 체중계라는 시 제목인데요. 밟고 있지만 밟고 싶구나. 체중계를 밟고는 있지만 밟아버리고 싶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살이 안 빠진다는 말이죠. 올라가는 있지만 별로 얼마 나가는지 보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함축적으로 전하고 싶은 것을 담고 있고 또 어떤 심오한 뜻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베스트 성경대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가서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담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책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가 그 안에 담긴 어떤 저자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 시의 진짜 목적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가서도 하나님께서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목적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히브리 시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훨씬 더 이 시가서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더 깊이 발견할 수 있게 되겠죠. 제가 그래서 이 시가서 입문 강의를 필수 강의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왜냐? 특히 시가서는 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냥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에 대한 아주 개괄적인 내용을 알고 성경을 배우면 훨씬 더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다음번부터 할 때도 개론을 계속 넣을 겁니다. 여러분, 개론 강의를 꼭 들으시고 다른 강의를 들으시면 훨씬 더 유익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시가서, 이 시가서란 무엇일까요? 자, 시가서, 여러분, 성경을 5개가 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 성경이 바로 우리는 시가서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가서는 사실 시가서 플러스 지혜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왜 그러냐? 시편과 아가서는 전체가 거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욥기, 잠언, 전도서는 시도 있지만 산문도 있습니다. 운문과 산문이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편과 아가서도 지혜서에 속하고 욥기, 잠언, 전도서도 시가서에 속하겠죠. 그래서 이 5개를 합쳐서 우리는 시가서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가서를 이해할 때에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좀 달라요. 자, 히브리 성경은 일단 70인역을 가지고
번역한 것이 바로 지금 히브리인들이 쓰고 있는 성경입니다. 이 70인역이 뭐냐면 여러분 말라기 때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이 완전 망했잖아요. 그죠? 나라가 완전 망하고 나서 400년간 암흑 시기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시죠. 이 암흑 시기가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으로 해서 유럽 쪽으로 가고 뭐 가나안 이쪽 팔레스타인 쪽으로도 가고 이집트 쪽으로 가고 다 흩어지죠.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히브리 언어를 잃어버리니까 성경도 읽을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70여 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 헬라 영역이었으니까 헬라 언어였던 그리스 언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게 바로 70인역이에요. 이 70인역을 이 히브리인들이 지금도 쓰고 있는데 시대는 BC 250년에서 200년 사이죠.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은 율법서, 선지서, 성문서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이 율법서에는 뭐 모세오경이 들어가 있을 것이고 선지서에는 이제 예언서, 그죠? 예언서가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성문서에는 역사서 그리고 이 시가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가서 5개뿐만이 아니고 룻기, 예레미야, 에가, 에스더,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등등이 이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 성경에는 시가서만 따로 있지 않고 성문서에 시가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 성경에 시가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가서 5개가 있죠. 이 5개의 순서가 달라요. 시편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 순으로 나와요. 자, 왜 그러느냐? 이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 아가서나 이 안에 역사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문서 안에. 이 역사서 사이사이로 이것이 이제 껴들어갑니다. 왜냐? 그 역사서를 읽으면서 이 시가서를 읽어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좀 다릅니다. 불가타역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고 있어요. 이 불가타역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라틴어는 자, 로마의 언어죠. 그죠? 그 당시 이 AD 예수님 오신 이후에 3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공통어였던 이 로마에서 썼던 이 라틴어, 그죠? 이 라틴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근데 이때 이 라틴어를 번역했느냐? 초기 기독교는 한 200~300년도까지는 아주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갑자기 로마의 왕이 계시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국교가 무엇이 됩니까? 기독교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성당들이 생기고 교회가 생기고 성경이 번역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 불가타역이 생기게 된 건데, 자, 여기에는 이 구분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요 3가지로 구약 성경이 나눠집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 시가서 안에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쓰는 성경은 요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순서가 조금 왜 이렇게 순서를 배치해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시대순입니다. 시대순. 자, 욥기가 가장 먼저 쓰였을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보는 것이죠. 욥기는 이제 족장 시대로 봅니다. 물론 보수적인 학자들이 족장 시대로 보고요. 족장 시대는 언제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생기기 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때는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땠습니까? 족장들이 하나의 그 자기 가문을 이끌어왔죠. 근데 욥기를 보면 나라가 개념이 아니고 그 배경이 족장 개념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족장 시대였을 것이다. 근데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 고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포로기 때에 이 욥기 이야기가 쓰여졌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수자만 보수적인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욥기는 족장 시대에 써졌을 것이다. 그래서 맨 앞에 왔고, 시편은 여러분 누가 썼습니까? 반 이상이 다윗이 썼죠. 그래서 다윗 시대였을 것이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이 보수적으로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순으로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순서에 담긴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이 배치를 하는 것은 더욱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우리가 이 안에서 영적 흐름을 발견할 수는 있어요. 어떤 영적 흐름일까요? 자, 먼저 욥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고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그런 고난, 힘든 누구나 임하는 아픔들이 있죠. 근데 이 고난을 당했을 때 욥기는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맺음이 나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가면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사계절 속에서 부를 수 있는 희노애락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는 시편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진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지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성도들이 어떤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무엇인가? 이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균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균형. 전도서는 처음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결론에 가면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죠. 왜냐? 이 땅의 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이슬처럼 사라져 간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허무주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균형을 알게 되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가서는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면서도 작은 단위인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남편에게 무엇인가를 원하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원하고 또한 서로에게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서로 불같이 화내고 여러분 그것이 가정이지 않습니까? 맨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 사랑을 깨닫고 진짜 균형을 깨닫고 무엇이 중요한 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그것도 이해할 수 있고 덮어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흐름을 우리가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서는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 삶의 실질적인 부분들을 터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이 시가서의 공통점은 첫 번째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성경들은 하늘로부터 직접적인 하달된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시가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가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내는가 그것을 기록한 성경책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성경이다. 계시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욥기는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는데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있어요. 그죠? 우리가 11조도 잘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우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갑작스러운 고난이 닥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겁니다. 하나님 이게 뭐죠? 왜 나에게 고난이 왔죠?
그러한 반응들, 그죠? 이 반응들이 나에게 왔을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기를 보면서 그런 상황 가운데 닥치는 우리들이 위로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높고 낮음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시구나, 우리의 통치자시구나, 이것을 깨달아가는, 그것이 시편 아니겠습니까? 잠언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창조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일까를 계속해서 찾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이때 행하셨을까? 그래서 그것을 교훈으로 만든 것이 잠언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몸부림, 그게 잠언으로 나온 것이죠. 교훈집으로 나온 것이죠. 전도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을 다 살아본 노년에 있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헛되다, 그죠? 그런 어떤 마음을 깨달은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분을, 연세 많으신 우리 성도님 제가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신방을 하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드니까 인생을 돌아보면 후회되는 게 많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그때 더 이런 선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들이 그 마음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떤 영적인 내 지경이 나이가 가면 갈수록 뭔가 더 좁아지는 것 같은데 좁아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성숙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들의 심정이라는 것이죠. 전도서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의 그런 마음들, 인생을 살아볼 때에 이 땅의 모든 것은 헛되고 결국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며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지혜가 필요한 곳은 결국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내가 내 남편 하나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 배를 아파서 낳아온 자녀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걸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게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가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가 얻을 수 있는 그 진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더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책, 더 우리에게 깊이 적용할 수 있는 책,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만드는 책, 큰 위로를 주는 책, 그것이 바로 이 시가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도 보면 정말 놀랐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막 대들면서 따지면서 때를 쓰면서 기도하는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 어떻게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어떤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모습을 이 시가서가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여러분, 이 시가서는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구속사 중심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사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구속사? 이 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자, 그 구속사 중에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관계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죠. 그죠? 구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 가서는 이것이 이제 전 인류로 다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가서는 구약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구속의 역사가 있는데 이 시가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죄에 대한 어떤 해결하는 그것을 좀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리고 어떤 가르침 이런 원리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부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시가서는 가장 비이스라엘적인 성경이다. 그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가장 종교적인 냄새가 안 나는 책이라는 말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정경이 이 시가서가 다른 성경보다 하등한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낮은 가치가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를 조금 더 초월해서 구속의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초월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귀하고 아름답고 이러한 어떤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주는 어떤 교본과 같은 것이 바로 이 시가서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용성입니다. 실용성. 실질적인, 실용적인 지침을 우리 성도들에게 준다. 그래서 실용성이 아주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기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도 실제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죠. 시편은 창조주의자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가 어떤 삶의 높고 낮음 또 리듬 가운데서도 희로의 나 가운데서도 인생의 사계절 가운데서도 결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라. 할렐루야 찬양을 하라. 탄식을 하지만 좌절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며 그 신앙을 회복해라. 그것이 바로 시편의 말 아닙니까?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잠언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아주 교훈적으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좋은 것을 우리가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것만 못하고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래를 한 점 잡지만 결국은 다 손 밖으로 흘러서 떨어지는 것처럼 이 땅의 것은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사랑이다. 실질적인 가정을 우리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성경이다. 자, 네 번째는 시사성입니다. 시사성. 이 시사성이라는 것은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나오는 시대적 성격과 또한 사회적 성격이 반영하는 것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서를 보면 여러분 다른 성경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더 깊이 알아야 그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확실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서는 그 역사적인 배경이 안 나와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적어요. 그리고 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그냥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가서 메시지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역사적 정황이 우리가 알면 너무나 더 좋겠지만 없어도 우리가 그것을 해석해내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일상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으로 곧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는 고대 근동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대 근동에도 이 지혜 그리고 어떤 정의를 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관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웃 나라들에게도 지혜자들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지혜는 신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왕들도 신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들, 왕들로부터 오는 지혜, 그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받는가,
이 관계 속에서 또 지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백성들이 생각하는 창조 질서는 무엇이고, 왕들은 이 창조 질서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가,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혜를 찾아내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혜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아주 이 지혜 문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이 이집트가 아주 관계가 끈끈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17절부터 24장 22절도 학자들은 이집트의 어떤 지혜 문헌을 상당 부분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이집트의 어떤 영향이 아주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그죠? 여러 그 이스라엘의 아주 선조들이 이집트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사회의 아주 강대국입니다, 이집트는. 그래서 많은 영향력을 끼쳤죠. 그것이 이제 가나안 쪽에, 특히 이스라엘에도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어떤 지혜 문헌도 이 시가서에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성경의 정경에 문제를 주거나 다른 성경보다 하등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그 사회적 배경과 그 사람의 어떤 개인의 그 쓰는 문서의 필체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활용을 해서 쓰게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가리트 문서라고 있어요. 고대 도시 중에 우가리트 유적지가 발견이 됐는데, 이 시리아의 요 지역에 있는 지금은 라스샴마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이 발견된 서령 문자가 바로 이거예요. 이러한 서령 문자들을 통해서 이 시편, 특히 시편과 연결해서 아주 그 연구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런 유적입니다. 그리고 엘 아마르나 서신집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그 이집트 고대 동시대의 이 왕들과 뭐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집트의 뭐 부속 국가들과 주고받았던 그 문자들이 있습니다. 편지들이 있습니다. 요것을 모아놓은 것이 발견됐는데, 요것도 시편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외경들이 있어요. 예수 벤 시락의 지에서 이거는 예루살렘 율법 학자인데,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예수 벤 시락이라는 사람이 쓴 지에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에서. 이 솔로몬의 지에서는 솔로몬이 쓴 게 아니고 알렉산드리아에 머물던 어떤 유대인이 여러 가지 시들을 긁어 모아서 편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시가서를 볼 때에 우리가 그 배경은 크게 우리가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또 영향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이러한 고대 근동의 어떠한 지혜적 문화 속에서 이 시가서가 나타났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신학과 메시지를 볼까요? 지혜 문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막 설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경험한 그 경험을 가지고 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울부짖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일쑤입니다. 특히 성도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이 시가서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가서를 인도주의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기도 해요. 인도주의적 말씀.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인간적인 말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도주의적인 말씀이다. 인간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들려오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죠? 시편을 읽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나이팅게일의 노랫소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가서에서 하나님을 뭐로 표현하느냐?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존재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이렇게 말하면 뭔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 같은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나는 누군가.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존재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내 존재를 자각하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존재에 대한 이유. 자, 그럼 내 존재는 어디서 왔는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래서 세상은 진화와 창조가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진화론이다. 창조론이다. 근데 만약에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창조를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고 특히 시가서에서는 이것이 아주 강조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직접 손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진화론에서는 빅뱅이론, 먼지에서 왔다? 여러분 우리가 먼지에서 왔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할까요? 우리의 첫 시작이 먼지랍니다. 우리 그렇게만 따져도 우리는 이걸 믿고 싶지 않죠. 근데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혜자입니다. 지혜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분이다. 이 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시편에는요. 잠언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땅의 터를 놓았다. 하나님의 명철로 하늘을 세웠다.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 높고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이 모든 자연 만물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신학적인 언어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일반 계시라고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뱅은 그런 말을 했어요. 너무나 은혜가 충만했던 나머지 나무에서 흔들리는 그 나뭇잎, 이 나뭇잎을 보면서 저 나뭇잎은 하나님을 향해서 춤을 추고 있구나. 들려오는 그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이 바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리고 있구나.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가 이 땅 모든 만물 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가라 폭포 안에서 어떻게 이러한 장관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것을 만드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모든 땅 가운데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 경외 사상입니다. 시가서의 가장 중요한 사상이에요. 주제입니다. 특히 잠언에는 처음과 중간과 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땅 때리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샌드위치 구조. 처음과 끝, 수미 상관법, 중간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경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죠.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헛된 것이지만, 모든 것이 헛된 것이지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지혜다. 시편도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라, 찬양해라. 그것이 지혜다. 욥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 우리 인생에 우리가 문제의 해답은 알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봐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주제 아니겠습니까? 아가서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국은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길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결국은 채워줄 수 없는 것이고 결국은 저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신학과 메시지에서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가서는 여러분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른 성경들은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나 이 교회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시가서는 아주 개인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욥기도 한 개인으로부터 시작하죠. 시편도 한 개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찬양의 노랫말들이죠. 아가서도 개인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죠. 전도서도 한 개인의 어떠한 고뇌 속에서 나오는 것이죠. 한 개인의 영성, 그리고 개인의 어떤 신앙, 개인의 경건, 개인의 지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가서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 올바로 쓰면 그 개인을 통하여서 그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결국 공동체가 바르게 된다. 그렇게 이 시가서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여러분들 주변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불꽃이 모여서 큰 불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신학은 인과응보 신학입니다. 자, 인과응보라는 무엇입니까? 뭔가 원인이 있으면 그것으로 바로 결과가 이루어진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은 인과관계에서 운영이 된다. 이게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10장 3절에 의인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지만 악인은 땅에서 배겨내지 못할 것이다. 의인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악인은 영원히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이게 인과응보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인과응보 원칙이 적용이 안 될 때가 있죠. 때로는 악인의 의인보다 더 활개를 칠 때가 있습니다. 의를 행하면서도 고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것이죠. 이건 뭘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어떤 그 응보가 때로는 곱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결국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악한 것은 심판할 것이다. 결국 선은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는 신학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성경은 이것이 맞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까지, 그러면 악인들은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기까지는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물론 바로 임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종말까지 뭔가 보류가 될 때도 있지만, 간접적인 응보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자, 시편 73편 28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복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복이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저주라는 겁니다. 그죠? 악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이라는 거예요. 최악의 벌이죠. 그죠? 그리고 결국 심판에 가서는 여호와의 날에는 모든 악한 것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삶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굳건히 붙들고 결국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내세에 대한 이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도 이 내세 개념이 있었는데 우가리시라든지 그 서신 이집트 왕들이 그 서신을 했던 그런 편지라든지 그 안에도 내세 개념이 있긴 있지만 히브리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가서 안에만 있는 독특한 고유의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 이후에 상벌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상과 벌이 있다는 겁니다. 상은 뭡니까? 천국을 가고 벌은 완전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스올이라는 단어이 나옵니다. 스올이라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구약 전체에서는 65차례 나타납니다. 이 스올이라는 것은 장소적인 개념도 있죠. 죽은 사람이 아주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장소, 때로는 아예 죽은 상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날을 소망하는, 찬양하는 그런 찬양의 시들이 아주 많이 나오죠. 시편 46편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내 목숨을 건져주신다. 스올의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생이 끝나는 그 순간은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새로운 삶, 기쁨의 삶,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 이 소망함이 이 시가서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시가서를 이제 계속해서 배워갈 것입니다. 이 시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 깨닫고 또 반응하시고 적용하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